자, 우리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 이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연월시에 따라서 우리 길흉 화복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을 뭐 점을 본다 또는 사주팔자를 알아본다 하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삶이 이제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여러분 이런 사상 속에서 운명론을 또한 믿는 사람들도 생기죠. 특히나 요즘과 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그나마 내가 믿었던 그런 기반마저 흔들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운명론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라도 절망할지라도 그런 운명론 속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한 아무리 우리가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지만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쏘내려가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불순종하고 한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가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이 절망의 형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주셨는지, 회복시켜 주셨는지, 치료하여 주셨는지 이제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가 본문 시편 107편은 제5권이라고 시작되죠. 여러분 시가 1편부터 150편까지 다양한 5권의 노래로 시작되는데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 첫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5번째 주제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104편부터 107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연결성이 있습니다. 104편은 창조, 105편은 바로 족장돌 시대의 출애굽,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 그런 내용이고요. 106편은 애굽,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제 사사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뤄요. 근데 당연히 이제 107편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회복의 역사를 다루겠죠. 106편은 그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하였는가 낱낱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제 107편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자비와 긍휼 가운데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사방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사실을 다룹니다. 그래서 106편, 107편도요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편을 읽어갈 때 1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이렇게 그런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이 여러분 서론이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 한번 보세요. 어떤 자들요? 이렇게 말씀에 묶여 있는 자들,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쭉 이게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7편의 후반부를만 보면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이런 흑암의 그늘 안에, 사망의 그런 골짜기 가운데, 메마른 영혼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줘요. 이 시를 통해 이제 시인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10절을 한번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민족이죠.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화를 자초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 거기서 쫓겨나요. 나라를 잃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죠.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믿고 세상의 풍조를 더 믿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잠시 노예의 삶을 삽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강력히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항상 어떻게 해요? 부딪혀요. 자, 그러기에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다가 우리는 인간 자신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곤고함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느끼죠.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강도의 사랑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두움의 심연 가운데 빠져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죠. 마치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런 지구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겨울이 되기도 하고 여름이 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당신께 돌아와 또한 함께 다시 회복된 관계로 관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뚫고 노예와 같은 삶, 사망의 그늘에서 회복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고통 때문에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들에게서 고통은요, 피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태, 곤고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그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주팔자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떤 죄인일지라도 한때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갈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여호와 라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무리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이 실패고 엉망이 되었어도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가정, 그 교회, 그 개인의 삶이요,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딱 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손대셔서 이렇게 벌떡 굳세게 일어나는 경험을 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막 코로나19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뭐 우울감 또는 마음의 그런 곤고함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막 화병이 막 일어납니까? 또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느끼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침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뭐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침체된 가정, 또 내가 이 신앙에 대해서 좀 다시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은, 하나님께 기도함, 또 하나님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굳세게 오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그 분수령이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킬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실까요? 자, 20절을 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뭐죠?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 보내준다고요? 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내준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도와줄 사람을 보내야 되죠. 군대를 보내주어야죠. 또한 물질이 없어요. 곤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보내주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저 하나님은 말씀만 보내신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되겠어요?
자,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냥 인간이 하는 땅에 떨어지는 말 또는 늘 언제나 우리는 진실되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지만 늘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 인간의 말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게다가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그런 예고편으로 백부장의 이야기를 볼까요? 어느 날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쳐주겠다. 뭐래요?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래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오늘 이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걸 깨닫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면 그 어떤 질병이라도 그 어떤 사망이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오늘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까지도 굴복한다는 것을 백부장은 그 믿음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죠. 귀신아 물러가라 하시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죽은 소녀도 벌떡 일어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뭐예요? 역사가 돼요. 막을 자가 없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뭐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살려내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야 그들을 살려내고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20절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딱 읽을 땐 그의 말씀을 보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니까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굉장히 재밌죠. 이게 표현이 확 와닿죠. 그저 단 한마디의 말씀만 있다면 그들은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혹시 이제 주보에 보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서 내가 오늘 은혜 받은 이 사실을 좀 기록하시고 내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이 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또한 구원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그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어둠이 빛이 돼요. 내 모든 이 과거 수치스러운 모든 그 인생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내 영혼이 메말라가요. 죽을 때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건지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인간의 위로, 세상에서의 형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신다. 내가 그의 말씀으로 보낸다. 단 그저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을 벌떡 일으켜내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일으켜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한마디의 말씀이 끝나는 거죠? 우리 모든 그 인생의 이 근원, 원인 여기부터 여러분 치료하고 고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싶은 그 근원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이 문제의 근원이 다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고,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고, 내가 절망하고 있고 고난 당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에 내 환경만 좀 바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만 좀 바뀐다면, 내가 상대하고 있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만 내가 없다면 나는 이런 고난이 없을 거고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의 원인, 그 근원이 오늘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자 하세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절망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박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변에 쉽게 좌절해요. 좌절하면 그 우울감이 찾아오죠. 그 우울감이 또는 뭐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병적인, 마음의 병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자살의 충동을 가지게 되고, 또는 이렇게 흘러가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인생 속에 내 모든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있던 이 강도, 한편의 강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비극 속에 있더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런 그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의 이 마음은요, 우리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들을 움직여가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 마음이 우리 인생의 그런 많은 행동의 결과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들이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 운명이 결정되고, 그 운명을 따라 때로는 내가 시련과 고난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삶을 누리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세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도구로 삼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사용하세요. 우리 죄 때문에,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그런 경험들과 또 잘못 축적된 우리의 선입견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셔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돌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요. 도저히 바뀌지 않을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 방향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하죠. 마치 이 거죽, 너무나 단단한 이 거죽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그런 죄의 거죽들을 베어내요. 아프죠? 그러나 그 가죽, 그 거죽만 딱 베어내면 마치 이 아이들의 살처럼, 부들부들한 이 살처럼 오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요,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힐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을 향해서 가졌던 미움, 원한, 이런 것들도요 눈같이 사르르 녹게 되죠.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요 넉넉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항복하고 설복될 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런 머리가 하얗고 또 내가 오랜 세월 살아오고 또 신앙의 경륜이 많더라도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이겨내고 내 스스로 내 욕망을 이겨내고 내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만족과 성취를 누리고자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 단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주는 그 힘 때문에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오늘 신앙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린 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위에 오늘 이 한마디의 말씀이 가득 부어지길 원해요. 이 한마디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여러분 그 원수들이 나를 둘러쳐 있어도, 내가 마치 수렁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하면 그 귓가에 그냥 그 음성만 들리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죠.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요. 다 죽을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를 붙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면요,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내 인생에 떨어지진 않죠.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어 주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뭘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을 거둬 찬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우상을 함께 섬기는 간음을 저질렀던 자들이죠.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뭘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뭘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엎드리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주시죠. 구원한 자에게 살리는 말씀, 회복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 내가 함께 하지 못해요. 뭐 지방에 있을 수도 있고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내 손을 떠난 그런 뭐 출간 자녀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매일매일 뭘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 그 인생을 바꿔놓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나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붙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기세등등한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로만 그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는 양식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또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죠. 왜요? 만나가 막 사방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 구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육적인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하루치를 딱 구하고 먹고 또 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먹고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주 공예배 때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해요. 또 내가 내일, 미래, 또 2021년 그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합당한 말씀이 매일매일 나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살려냅니다. 과거의 한순간에 내가 은혜 받았던 이거를 마치 사골 국물 우려 먹듯이 우려 먹으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죠. 말씀 묵상을 왜 하나요?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건질 수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묵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일용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이걸 매일매일 하면 득도를 하고 성경적 지식이 막 이만큼 자라서 내가 무언가 그런 높은 그런 철학을 깨닫고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말씀을 보므로 말씀이 바로 오늘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나는 결국 말씀의 사람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물론 여러분, 인간의 말과 위로가 힘도 되고 격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죠. 그러기 그럼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아이가 변해요. 그건 제가 늘 목양을 하면서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바로 그 인생을 바꿔놓는 걸 보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고로 줄 수 있는 선물이 뭐죠? 오늘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그 한마디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는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말씀을 건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 또한 아버지의 그 자비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알게끔 해서 마치 당자가 머나먼 타국에서 그 인생 완전히 종쳤지만 그 아버지 품을 그리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꼭 껴안아주는 것처럼 바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쏙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무쪼록 이 한마디의 말씀, 딱 한마디의 이 말씀이 매일 간구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고요,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 놀라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런 감격 가운데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넘어져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일으키시죠. 세상 사람들은요, 쓸모 있을 때까지만 우리를 필요로 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쓸모 있다라고 생각되는 데까지만 관계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때, 이 사람 정말 쓸모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좀 고쳐놓으면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하셨나요? 우리가 뭔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이 자녀들이 차마 잃어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원인이 되었죠.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을 때, 큰 죄에 빠졌을 때 누구를 더 찾아요?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되어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우리 작가는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고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말을 해요. 구약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알죠? 아주 땡깡 부리고 또 고집스러웠던 요나, 큰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 물고기 속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에 사는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달란트가 많은가에 달려있지 않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생명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가, 그분의 능력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분으로만, 그분의 말씀으로만 위로받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없을 정도로 버림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불순종 또 악, 주님을 원망했던 이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은 종종 부모도 버리고 나 자신도 버리고 또 이웃도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딱 부르짖기만 하면 즉시로 말씀을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 밖에 돌아갈 곳이 없구나, 야,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놓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딱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서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맞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그 인생의 간증을 끌어안고 여러분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속일 때라도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왜죠?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길을 쫑긋 세우시고 그 눈동자에 아주 크게 눈을 뜨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때 한마디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보내어 주실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도구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그 깊이와 그 심연의 강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딱 한마디의 말씀,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공예배 드릴 때마다 딱 이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으켜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 말씀이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삶 속에 넘쳐서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는 참다운 그런 신앙의 맛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